병고에 시달려다 보니까 한 생각이 들었었죠.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뭐냐? 몸이 건강도 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 그러나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하고 그러면은 세상 인생살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만족하기가 드물죠.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몸이 아파서 평생을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을 힘들어서 제 일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몸은 아주 몹쓸 병에 듣거나 또는 우리가 육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과 정신은 그 육신의 고통에 굴하지 않고 인간 승리, 역경의 그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겪어본 이 한 달 동안의 이 육체적인 고통은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고통에 헤매이고 육체의 건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 삶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그 고통 중에서 일시적인 육체의 고통은 저의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한 달 만에 펄펄하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아프다 소리는 안 할 것 같아요. 다리 때문에.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또 저에게 이런 병을 고칠 수 있고 많은 수많은 도와주신 분들, 의료진들 그리고 저를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교당을 잘 보살펴 주셨던 여러분들의 덕택에 제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건강을 되찾았다는 그 마음에 플러스 제 마음도 지금 굉장히 행복한 충만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 한번 먹기에 따라서 고통에 한없이 빠져들 수도 있고 그 고통에 벗어나면은 그 마음밖에 또 행복함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서 달콤한 시기가 있죠. 되게 사랑에 빠지고 사업 일이 잘 되고 그럴 때 참 인생 달콤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의 때가 있죠. 그런데 오죽하면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삶이 그렇게 달콤짭짤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인간의 삶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삶 그 자체는 우리가 고통이라는 바다에 이게 우리가 항해하는 것 같다. 때로는 그 파도가 몰아칠 때도 있고 때로는 비바람이 폭풍이 쳐가지고 내가 그 바다를 건너가기에 지내기에 매우 힘든 것이 고해이다. 바다가 얼마나 편하무쌍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에서 이 인간의 삶이 고해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 이런 표시하는 것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8가지 고통스러움이 있다. 그거를 이제 첫째는 뭐냐면 생로병사 그 자체가 고통이다. 인간의 몸을 받는 그 자체. 그 다음에 늙어가는 거 그것도 고통이고 또 병드는 거 그것도 고통이고 또 죽어가는 그 과정도 고통이다. 이 4가지 고통에다가 또한 이제 플러스 애별리고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이제 그게 생사의 가름의 길에서 어쩔 수 없는 헤어짐은 우리가 면할 수가 없죠. 즉 노쇠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죠. 또한 젊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그것도 고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좋아하고 인생이 달콤했는데 사랑했다가 헤어져 버리면은 그 달콤했던 그것을 못 잊어가지고 너무나 슬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죽어서 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음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그 자체가 고통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거를 애별이고라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원증회고라.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좋지 않은 인연을 맺고 헤어지면은 그것이 천상 이제 죽을 때까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또 원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이 원증회고가 즉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인데 그냥 피할 수 없이 자꾸 만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족 친척이 있죠. 가족 친척 중에는 이게 좀처럼 피하기가 어려워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그 인연을 끊는다고 하죠. 가족 중에. 제가 이 병원 중에 있었을 때 저희 그 이모뻘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따님이 두 분인데 둘째 따님이 안 오셨어요. 그 이제 그 사정을 물어보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유 돌아가시는 우리 이모님하고 그 둘째 딸하고 그냥 원수지간이 돼가지고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왔더구만요. 어머니 그 상중에. 그게 왜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게 원망할 일이 생겨가지고 그 자식 부모의 인연을 끊고 이렇게 멀리 사는데 안 만나려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혈연이라고 하는 인연은. 이것도 그러니까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그 만나는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이제 원증회고다. 또 하나는 이제 구부득고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해서 얻는 그 고통이 구불득고라고 해요. 요즘 세상이 더욱더 이제 물질 문명이 더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해주는 그런 물질 문명들이 엄청 많죠. 나오는 쪽쪽 다 그런 것들을 구하고 싶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또 남들 사는 만큼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도 내가 구불듣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오는 고통이 바로 이것이다. 제가 어저께 이제 한방 재활을 해보려고 인천 어느 한방병원을 찾아갔어요. 이제 양의적인 그 치료는 이제 그만하고 그야말로 어혈을 빨리 제거하고 좀 부항 좀 뜨고 그래서 이 붓기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를 하면은 이 몸이 가벼울 것이다 하고는 그것도 이제 한의학적으로 동의를 하는 한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치료하겠다고 그랬는데 부항 뜨고 이렇게 오열을 빼주진 않고는 물리치료실만 보내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 한방병원 다시 오고 싶지 않다. 갑자기 어저께 그 좋은 날에 그 멀리까지 갔다 온 것이 후회스럽고 차 속에서 오면서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던 거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들어가지는 생각 하나가 내 병을 지금 내가 빨리 낫고자 하는 이 욕심이 있구나. 욕심이다. 마치 내가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병을 빨리 낫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한방병원 그 한의사를 불신하고 있구나. 이것도 나에게는 고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것이 구불득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음성고라고 그랬어요. 5가지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해요. 색수상행식. 이제 그 물체를 구분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손으로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생각하고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의식이 되는 것. 요 5가지가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의 이 색수상 행식이 이제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것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취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잖아요. 우리 감각이.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행위다. 행위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습관된 행동을 하는 것, 원하는 거 하는 것, 그것에 시달려서 거기에 고통 속에 빠져드는 것이고, 또 식이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아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왜 고통이냐, 그거는 자기가 아는 대로 행하거든요. 자기가 아는 것이 옳다고 행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자기 경험치인데, 자기 경험치가 자기 삶의 기준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에다가 똑같은 기준으로 놓고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어떻게 세상 기준하고 맞을 수가 있어요? 맞지 않죠. 그러니까는 이 오온이라고 하는 색수상 행식이 막 치성에서 나오는 그 자체를, 그 삶 자체가 이제 고통인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오온이 대공한 이치를 깨달아, 즉 이것이 이제 그 기연 따라서 인연 따라서 그 상황 따라서 일어나는 그 자체가 모두가 비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음성구다 그러면은 오온이 공한 것을 비었다고 하는 그 자체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오는 괴로움이다. 이 말씀을 해서 이제 8가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본 생활을 할 때 참 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참 많았어요. 가족 일도 잘 안 되죠. 교화 일도 잘 안 되죠. 경제 형편도 어렵죠. 언어도 안 되죠. 그 사업가와 눈치 보는 것도 어렵죠. 또 교단에서는 내가 교화의 실적을 얼마나 이루는가, 그것도 어렵죠. 아이들 교육도 어렵죠. 동네 사람들하고 이웃하고 잘 지내는 것도 어렵죠. 모든 것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 가슴 속에 어디 터질 듯한 그 괴로움에 며칠간을 막 끙끙 앓았어요. 마치 독감 앓듯이.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자그마한 우리 이제 원불교 제가 그 개척하는 교당에, 이제 법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신발을 벗고 딱 법당에 쑥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일본 사찰에서 얻어온 달력을 하나 걸어놨었거든요. 법당에. 그 달의 법문이 고진멸도였었어요. 고진멸도에 딱 그 달력 법문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확 사라져버려요. 그 고통스러워. 그래,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고 하는, 괴롭다고 하는 것이 뭐냐? 세상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하는 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생각을 놓아버리면 멸도된다. 그 법문 아니에요? 그 한순간 마음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8가지 생로병사의 고통이나 애별일고나 구불듣고나 원중해고나 오음성고나 이러한 우리 고통의 공통점이 뭐냐,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은 집착이에요. 괴롭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괴로움 원인이에요. 이게 마음의 참 오묘한 원리예요. 자, 우리 법당에 지금 우리 3분 교도님이 앉아 계시는데, 법당이다 그러면은 어느 것을 구분을 합니까? 어디까지가 법당이고 어디까지가 법당이 아니에요? 건물적으로 보면 신발 신고 나가면은 법당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마음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내 마음이 여기까지다 한계를 지으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가 법당이고 한 발만 나가면 법당이 아니냐? 그건 생각의 차이거든요. 즉 법신불 사언의 진리가 어디든지 일원상의 진리가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도 그러세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무소부지하다고 그러는데 어디 성당에만 있고 교회에만 있느냐 이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 만연해 있고 다 계신 곳인데 인간의 생각의 마음에 여기까지다고 한계를 짓는 순간 그 허들이 이제 괴로움과 행복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원리도 그런 거예요. 마음의 원리도 내 마음 따로 다른 사람 마음 따로 이걸 두 개를 구별해 버리면은 두 마음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괴로움의 행복이 갈림길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고통스러워서 괴롭고 힘들어하면은 이게 마치 바늘 끝보다 더 작은 그 날카로운 곳으로 찌르듯이 마음에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좌선문에 나오는데 새입문해라. 너무 작아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 우리가 장갑이라고 하면 손이 들어갈 만한 크기가 되니까 장갑에다 손을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 그냥 작아지고 들어갈 데가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아주 작아져 가지고 그 상태를 새입문해라.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것이 마음의 그 상태가 있고 대포무해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마음이 한이 없이 커가지고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너무나 크고 크니까는 저기가 끝인가 하면은 끝이 아니고 한없이 무한되기 때문에 끝이 없어. 그것이 마음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도 그 생각에서 집착해서 오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교리로서는 그 사성제를 말씀하셨죠. 네 가지 사제, 성스러운 진리, 즉 고통스러운 것.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8가지 그 고통스러움이 있다. 이것을 이제 왜 이게 성스러운 진리냐면은 이 고통의 원리 현상을 우리가 제대로 살펴서 깨닫는 것도 이것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나의 고통의 원인을 모르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지. 고통 그 자체도 이것을 아주 면밀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고를 벗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고통도 이루어지고 행복도 이루어진 것들이 뭐냐면은 집이에요. 뭘 집이에요. 그걸 이제 부정적 용어로 말하면 집착이고 긍정적 용어로 말하자면은 이제 그 일심 또는 그 몰입이에요. 모든 것이 이런 몰입이나 아니면 집착에 의해서 갈림길로 나가져요. 그러면은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고통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통의 원인인 이 집착이에요. 집착.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들, 무엇을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들, 이것이 집착에 의한 것이다. 이제 그 다음 이제 교리로서는 그 집착이라고 하는 집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놓아버리는 것이에요. 이제 놓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전 단계에서 보면은 이게 집을 놓아버릴 수 있는 이것이 참 중요한 단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집착을 가지고 있다, 사랑한다라는 집착, 또는 미워한다는 집착, 갖고자 한다는 집착,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꽉 차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놓을 수가 있을까요? 인간인지라 이걸 다 이루고 싶은데 어떻게 놓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 힘이 있으면 끝까지껏 이건 내가 마음의 집착 때문에 그러는구나 하고 툭 놔버리면은 이게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의 힘을 많이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힘에 이제 좌우 막 끄달리는 이 사람은 쉽게 안 놓아진단 말이에요. 안 놓아진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고통 속에서 끄달리다가 인생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움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 인간의 마음이 가져서 내가 온이 치성해서
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불만족 때문에 생기는 이런 것이 이게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고 상황에 따른 것이고 마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내가 아니다라고는 거짓 나다. 거짓 나가 나를 또 속이고 속여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놓고 보면은 그러면 참나가 뭐냐? 참인 나가 뭐냐라고 하는 나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이걸 놓아버리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중도. 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는 것.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의 생각도 놔두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도예요.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말하면 네 입장도 그렇고 내 입장도 그렇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것이 중도예요. 중도.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게 아주 쉬운 말로 내가 존경받고 싶으면은 내가 너를 존경하면은 되는 거다. 내가 미워하면 너도 나도 미워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중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집착에서 벗어나고 거짓 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것이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도라고 그러셨어요. 중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성제의 길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에 가는 길이 이제 도제다. 그래서 이 도제의 이제 방법으로는 이제 뭡니까? 팔정도를 행하셨죠. 팔정도. 8가지 바른 길을 말씀하셨어요. 8가지. 근데 이제 이 팔정도를 흔히 이제 우리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이나 또 이론상 법의 내용을 이렇게 대주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도제에 이르는 길, 즉 이제 고통을 벗어나서 참나를 찾아서 그 깨달음에 가는 그 길이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 이론상 진리에서 이론상 법에서 찾는 것이에요. 흔히 이제 우리가 사막 수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팔정도는 사막 수행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롯한 정신을 함양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의 사리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 근본적인 지혜를 밝히고 그 다음에 보살행을 하고 무아분공을 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고 선행을 하는 이 자체가 이제 작업 주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3대력을 그래서 우리가 기르고 연마하고 힘을 갖추면 이러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행복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제 또 한 가지 좀 더 붙여서 설명 말씀드리면은 이론상의 그 법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니비 설신의를 원만 부족하고 치공무사하게 사용하면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고통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뜻하고 행하는 것에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지는 고통이 바로 그거예요. 생로병사 고통이라든지 아까 구고득고라든지 원증회고나 에벨리고나 온 치성의 이 고통도 대종사님 말씀은 안니비실 육분의 작용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나의 밖의 세계가 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밖의 세계와 나의 세계를 항상 구별을 하고 구분을 지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의 이 이론상 법어에서는 이 육군이 작용을 하는데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작용하는 거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우리 후배 교무님이 일기가 하나, 쉬운 일기가 하나 올라와서 제가 미리 보내드렸잖아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교무님이에요. 몇 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타자마자 문을 탁 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다른 혹시도 탈 수 있는 이런 것을 배려하지 않고 저렇게 내가 타자마자 문을 닫는 것을 이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이제 이 교무님이 그 다음부터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유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타고 나서는 혹시 누가 들어오는 사람 없나 하고 잠깐 기다리면서 문을 닫지 않고 기다렸다. 이것이 이제 유념 생활이 돼가지고, 근데 교무로서 우리 삶의 그 지상 목표가 뭐예요? 무아봉공이잖아요. 무아봉공.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놓고 세상을 위해서 봉공의 삶을 살겠다. 얼마나 거창한 가치관입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 하나 잠시 누르고 기다리는 것이 무아봉공의 길이더라. 즉 이러한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자기의 마음과 행동이 무아봉공의 행위로 가는 것임을 깨달았다라고는 어저께 읽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를 하나 탄다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냄새 맡고 하는 이 작용하는 그 자체 하나하나가 원만한가 부족한가 지공한가 무사한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 자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모든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셨지만 대종사님은 그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그 고통을 환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원상의 진리, 일원상의 보고를 실행하는 것, 깨닫는 것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일원상 보고예요. 저는 이제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고 교리적으로 아는 건데 이런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몸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창한 깨달음, 어떤 거창한 어느 기회에 우리가 고통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시 족족에서 그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여럿이 가족과 또 친척과 부모님과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로움이고 그 은혜로움이 내 삶의 근간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고 보온하는 생활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삶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고 은혜고 감사라고 하는 이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교도님도 그렇게 다 사실 줄 믿고 오늘 말씀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